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저에겐 어릴 적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죠. 하나님은 분명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 하는데 왜 코 묻은 내 용돈까지 헌금으로 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할머니도 참으시는 문제를 참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아빠보다도 사랑이 없어 보이는지,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나는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었죠. 혹여나 교회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 즉시 그 의문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결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끌려가서 한참을 정신교육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궁금해도 잘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이쁜 애들 많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나중에 다 크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 그래, 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목회자로서는 어느덧 중견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경력과 나이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에게 그래, 하나님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해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만난 저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너무 완고한 나머지 좁쌀 영감처럼 보이고 별일 아닌 것에도 잘 삐지기 때문에 평생 내가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스포일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나를 너무 기를 죽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가장 지혜롭게 아들인 저를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지혜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종교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죠. 구원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거라고 말이죠. 은혜의 세계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굳이 은혜의 세계를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쓰여진 대로만 읽어도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될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요.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아낌없이 주시고 달라고 해도 나무라지 않으시는 후한 분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의심하는 내 생각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못 받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은 딱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친구 하나님을 굳은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 친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잃을까봐, 그래서 혼날까봐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여러분, 의심하는 논리도 이와 똑같죠. 괜히 달라고 했다가 혼날까봐, 괜히 실망할까봐 에이 그냥 안 달라고 하련다. 이래서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나의 정신 상태가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요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의심하더라도 요구해라. 그럼 받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한 분이시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본문을 당신들의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는 게 그냥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너무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언제나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마음 얻으려고 그게 맞다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진리인 양 선포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무언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스스로 말씀을 보기 전에는 속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속이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건 말이죠. 오늘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내 욕심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인데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핑계를 대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죠. 상사는 부하에게 일을 떠넘기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데 사회구조나 나라의 정책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어떻게든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성경 그 첫 대목에서부터 사람은 그 책임을 떠넘기는 존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하남자죠. 상남자 아니죠. 사실 남자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남자가 모든 남자들의 조상이고 온 인류의 조상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아담이 아닌 다른 남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전혀 어떠한 책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의 책임을 지고 가신 바로 예수님. 이 사람이 정말 남자 중에 상남자고 사람 중에 진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을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자신이자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외아들을 내어주어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나?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나누고 나머지는 복음과 회복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급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란 얘기죠.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나이가 들더라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고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받기보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여행 갈 때 여행비도 다 대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아버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돈을 탐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저놈이 나에게 밥을 사나 안 사나, 저놈이 나에게 헌금을 내나 안 내나 그렇게 째려보고 있으셨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그분께 무언가를 해드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상 삼아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될 때에도 저는 나의 하나님이 계속 그런 분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뭘 해주나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눈치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응원하시고 내가 얼마나 자신을 닮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나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나만 챙기지 않고 다른 이들도 챙기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하며 뭔가 줄 게 없나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말씀 중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말씀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공급자로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감정선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네, 우리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11조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듣기 싫은 이유는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게끔 만들어낸 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구절을 너무 오해한 나머지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수준 미달의 목사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이유는 11조가 하나님이 쓰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렇게 말이죠.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이 쓰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고아이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분깃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또한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11조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들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교회 자체도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물론 이제는 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팔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꽤 많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채찍을 드신 이유가 그런 교회들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나를 섬겨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그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라.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걸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너에게 얼마나 부어주는지를 시험해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치겠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을 공급자의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오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해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해는 그냥 오해로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해는 항상 말을 타고 루머가 되고 그 오해의 논리가 꽤나 그럴듯하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다수의 생각이라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다수의 생각은 거의 팩트가 되고 진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 오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그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유는 대부분 이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밖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그 죽음을 보고서 뭘 대단하다고 그런 걸 가지고 죽냐, 저렇게 무책임하게 죽냐, 그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인사살을 하죠. 정말 사악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악한 일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런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이런 오해를 잘도 견뎌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러한 오해를 가장 많이 들은 인격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인물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보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그 일을 할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간책과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선언을 얻어낼 수 있는 신앙의 거장들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선언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편견으로 주님을 오해했던 저희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